며칠 전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제가 웃어야 될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평택의 한 결혼식장의 사진입니다. 신랑 신부와 하객으로 온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마스크를 쓴 사진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인지 퍼포먼스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난 수준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치사율이 아주 높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포 그리고 경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당국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정부나 지자체나 국민 모두가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더 확산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보건당국이나 병원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격리에 해당되는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 골절 환자로 들어왔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다녀왔느냐, 보호자도 환자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의료진과 환자 140명이 격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간병인이나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도 격리를 거부했다가 어떤 경우는 한 마을 105명이 다 격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외출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기가 싫어서 메르스에 걸렸다고 거짓말했다가 그것을 걸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법은 모두 8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6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법인데 거기에 무법과 불법까지 합해서 우리나라는 8법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더욱더 이 메르스가 확산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 탓만하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치인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 벌어진 일, 우리 모두 앞장서서 잘 협력해서 잘 수습하고 정리돼서 좀 더 안전한 나라, 보통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자동 세척기 그리고 살균기를 세 곳에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살균하시길 바랍니다. 비누도 살균비누로 다 바꿔놨습니다. 가능하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한 본문이고 저도 이 본문을 다루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몇 군데 있는데 첫째는 잘 알려진 본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미 다루었던 말씀, 한번 다룬 거 재탕하는 건 아닌가, 전에 했던 말씀 똑같은 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고, 난해한 귀절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초막절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면서 성전에서 예배당에 들어왔던 그런 성도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절기 중간쯤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지난 이후에는 7장 37절,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는데, 이 말은 연복회가 있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함정에 만들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사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를 놔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회를 얻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욥기서 31장이나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간음한 자를 중죄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음한 현장에는 남녀가 같이 있었을 것인데 남자는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난처한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주라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얘기하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2번 땅에 쓰셨는데 그건 무엇을 썼을까? 아마도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쓴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글을 봤던 사람들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라고 하는데, 그 느끼고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망을 받다, 가책을 느끼다, 또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양심의 눈을 뜨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2013년 8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빵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 손 잡고 우니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운 게 아니라 며칠, 그리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제 손 잡고 우시니까 저도 그냥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다가 보니까 제 죄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나 집이나 학교 외에는 별로 다른 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노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에게 해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1주, 2주가 지날 때 그때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후유증도 재발도 없이 지금도 언어마비, 신체마비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뜨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보인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남을 고발하고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죄,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지적했던 그 죄, 남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죄, 자기 이익과 주장을 위해서 남의 어려움과 불행을 이용하는 죄,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정작 사랑은 버린 죄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느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죄의 자리가 부끄러워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루소는 말합니다. 과실과 허물과 죄는 창피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 너는 틀렸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종교를 아는 사람이지 말씀을 만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주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아프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활동을 할 때 영국 교회 어디서도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천에서 또는 창고에서 또는 천막을 치고 말씀 집회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치고 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운동자들은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창고를 미리 잠가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직전에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을의 한 청년이 예배드리는 창고에 토요일날 미리 들어가서 밤새 빈 가마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은 예배가 진행되고 문 닫을 때 노크를 하면, 그럼 밖에서 노크할 때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미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빈 가마니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는 간절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가마떼기 안 속에서 청년이 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다가 마음의 깨달음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사건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인데 아직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라는 병인 거예요. 영국의 한 어린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꺾여버렸습니다. 팔이 흔들흔들하면서 부모에게 와서 엄마 팔이 이상해요 그러는데 아이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거꾸로 이렇게 꺾였는데도 아이가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갱글린 뉴로바디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바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매주일 들으면서도 우리의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남의 탓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키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부터 눈을 뜨고 그리고 죄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기본에 충실하고 죄의 자리에서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죄치 아니한다 하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공간복음에서 9번이나 사용된 말인데 이 말은 죄를 판정해 놓고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아주 정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죄란 말은 condem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선고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선고를 유예한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줄 테니까 새롭게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입니다. 인생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망가진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던 중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손자국을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7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 허탕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의심하고 실패하고 아직 확실히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이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양행을 창업했던 분이 고 유일한 박사님이신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운동가고 교육가고 기업가였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1920년에 그분이 미국에서 숙주나물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926년에 귀국해서 병든 백성을 위해서 유한양행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1920년에 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가 있으면서도 싼 숙주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생수에서 팔리지 않게 돼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민됐습니다. 사업 시작했는데 다 망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숙주 배달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뉴욕 한복판 출근 시간에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차가 상가 건물을 뒤집어갖고는 뒤집혀졌어요. 숙주나물이 사방에 흩어져 갖고 교통마비가 됐습니다. 뉴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번화가에서 교통마비가 일어나니까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속보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교통마비가 되느냐? 숙주가 쏟아졌단다. 숙주가 뭔데? 숙주는 고기 먹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이 돼서 완전히 망했는데 주문이 세도해서 다시금 회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완전히 망한 나를 우리 주님이 기회 주셔서 일으키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 내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다 세워놓고 죽을 때는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 나무는 뽑아버리라. 그때 과헌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말합니다. 기회 달라고 간청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과헌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을 때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기회 달라고 간청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칼럼니스트였던 아담 잭슨이 쓴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플립사이드란 말은 레코트반의 뒷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이면을 다룰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책은 성공한 사람의 이면을 조명한 책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돌이켜보니까 언제나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실패와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좌절을 딛고 기회를 얻어서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성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커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씨앗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 새들의 소리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혔기 때문에 이 닫힌 문 때문에 집착해서 열려있는 문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분이다. 그리고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기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그녀를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는 편에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흥분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음란한 간음죄를 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남녀 둘 다 끌어내서 죽이라 또 2번 나옵니다. 합하면 남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라 죽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정리한 교훈집인 미시나에 보면 결혼한 여자와 약혼한 여성이 외간 남자와 통정하면 교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시나나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이 법을 들이대면서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가늠한 여인, 헬라말로 모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결혼한 여인의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처녀의 간음과 결혼한 사람의 간음이 다릅니다. 처녀는 그냥 시집 보내서 결혼하게 하고 살게 하면 그래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의 음란은 반드시 죽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삼중의 죽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여론의 재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3번이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가정 파괴범, 풍속을 해치는 사회학, 법을 어긴 더러운 여자다, 죽어야 될 패륜녀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여론 재판으로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인입니다. 사실 여론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그래서 회항 사건의 그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저 범죄한 사건보다 여론 재판 때문에 상처가 더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입국이 거부되고 13년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 정서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여론이 안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론 재판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 여인은 3번 죽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고, 율법 때문에 죽고, 여론 재판 때문에 죽고. 이 여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잘못된 지적,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죽이는데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처럼 써달라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화가 나서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집 한 채 남았는데 그거마저 달랍니다.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그놈 이제는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상당히 고민했어요. 집을 주라 그럴 수도 없고 안 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냥 아드님 주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들을 믿어줬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면 다 말아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가셨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아들한테 줬대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안 준다고 화를 내시더니 그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 뻔했다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잘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죽이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는 다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은 우리들이 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김혜자 주연, 아들은 또 원빈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좀 모자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여고생을 살인하고 살인 혐의로 끌려가는 것을 어머니가 봤어요.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변호하고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살인범인 걸 알게 돼요. 그때 이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차례대로 죽입니다. 이게 반전이었어요. 아주 평이한 영화 같지만 이 영화가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를 방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체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체국에 갔는데 한 여인이 곤란한 표정을 입고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뭘 도와드릴까요? 말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가출한 딸 소식을 듣고 그 딸에게 전보를 주려고 하는데 글을 못 쓰니까 제가 어떡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써주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쓸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 했어요. Come home. 다른 말 다 필요 없었어요.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라. 그때 이 최대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마음을 읽었다, 느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come home이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땅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땅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깨어나고 양심의 눈을 뜨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